솜솜하게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 녹업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 중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 준비되고 설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 전체에 관한 묘사보다 절수는 짧지만 더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로 37절에는 물두멍 곧 대야를 받쳐줄 10개의 받침대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받침대는 노수로 만들었고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받침대 가장자리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아래쪽이 연결되게 만들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 1규빗 반이며 이같이 하여 물두멍에 받침대는 모두가 다 같은 치수, 같은 모양으로 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38절, 39절에서는 물두멍 곧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정화의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지름 4규빗 정도의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 크기와 숫자를 보면 물두멍에 담긴 물이 단순히 제사장들의 정화의식에만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생동물들을 씻거나 나중에 번제물로 태운 후 그 죄를 치우고 제단을 청소하는 데도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바퀴가 달린 받침대를 이용해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성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알쏭달쏭하고 복잡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굳이 기구 몇 가지를 만드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본문을 만날 때면 건성으로 읽어치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종교적 절차를 따르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 싶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또 정성껏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또 우리 삶을 아낌과 정성스러움이라는 자세로 조율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성소의 여러 기물 혹은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 그 제작 행위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움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필요한 기구 하나를 채우는 그 시간 역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듯 성전 안에 기구 하나를 만드는 수고와 정성스러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을 의례화함으로 사람들은 그 의례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늘 성찰하고 곧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한날의 삶을 아낌과 정성스러움으로 대하며 살아야 함을 늘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삶을 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늘 되새기며 정성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삶을 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 삶의 자세가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삶의 걸음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임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낌과 정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치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장치 말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예식마저도 점점 더 간소화되어지고 또 점점 더 예배와 예배 준비 자체를 소홀히 하는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낌과 존중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대하는 정성스러움이 우리 몸에 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청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위를 아낌과 정성스러움으로 또 따뜻함과 사랑으로 물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낌과 존중을 잃어버린 세상에 아낌과 존중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영상으로 비교록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사람들인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또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